다 함께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3월의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우리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 계명선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세웠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담노아간다.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니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까만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에스겔서는 참 난해하고 읽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내용도 48장이나 되는 긴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루하리만큼 반복적으로 두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반복되는 두 가지 주제 중에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고 바벨론에 끌려온 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심판하셨고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대신할 수도 없고 면할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뼈아프게 그들의 잘못과 죄악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방조할 정말 교만하고 타락했던 것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 에스겔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에스겔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중에 포로 중에 있는 그들과도 함께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의 말씀 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에스겔서 37장 마른 뼈가 군대가 되는 환상일 겁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처럼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대가 되는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에스겔서가 반복하고 있는 두 가지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약 성경 중에서도 계시의 말씀인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에 해당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재림의 그날 종말의 때가 올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성도로서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떤 모습과 태도로 사는 것이 건강하고 성경적인 종말 신앙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고 태도고 자세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이미 된 일과 지금 되고 있는 일과 앞으로 되어질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게, 아시아 일곱 교회를 대표로 한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얼핏 읽으면 이것은 그저 심판, 진노, 재앙의 그런 글인 것처럼, 그런 책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 또 천상에서,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과 7가지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복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거부하고 불의로 또 옳지 않은 자기들의 삶의 모습과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심판이 임하겠지만, 짐승의 666표를 받는다든지 거짓 선지자에게 부복한다든지 하는 이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은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에스겔서는 어떤 상황에서 전달된 말씀이고 우린 에스겔서를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할까를 오늘 1장 1절로 3절 에스겔서의 서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이 본 이상, 에스겔이 보았던 이 놀라운 환상과 주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은 동시대 인물이었던 다니엘보다 도리어 예레미야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도 에스겔처럼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범죄하면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심판할 것을 경고했던 눈물의 손자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그야말로 정치 한복판에서 권력의 중심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로, 꿈을 해몽하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에스겔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며 그들을 일깨우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가 어떤 배경 속에서 쓰여졌고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1장 1절로 3절에 보면 시대적 배경이 잘 묘사되어 나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이렇게 에스겔이 날짜를 아주 못 박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된 그달 초닷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사로잡힌 지 5년 된 그달 초닷새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발강가,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유다 왕국에 몰락하던 것은 당대의 강국이었던 바벨론에 의해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 왕국이 범죄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심판하신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범죄하고 타락할 때 아시리아를 통해서 심판하신 것처럼 남유다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거부하고,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이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멸망을 당할 거라고 경고한 것처럼, 정말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고 섬기지 말라는 아세라, 바알, 온갖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한 것입니다. 바벨론이 침공하여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유다에 있었던 참 장래가 촉망되고 장차 지도자가 될 만한 젊은이들을 대거 잡아갑니다.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리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을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여 이제 포로를 끌고 갈 때 장차 바벨론을 위하여 또 친바벨론파가 되어 나중에 유다 왕국이 이제 식민지로서 바벨론의 식민지로서 살게 됐을 때 바벨론 편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키우기 위해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을 잡아갑니다. 그럴 때 바로 에스겔도 제사장 가문에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 제사장 감으로서 붙잡혀 간 겁니다. 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결정적 패배를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귀족들이 장차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들이 대거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그리고 유다왕 여호야긴의 모친과 신복과 방백들과 내시들과 바벨론 왕에게 다 끌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는 바벨론 왕 8년이었고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까지 다 잡아갔다고, 다 훔쳐갔다고, 사람도 잡아가고 또 필요한 물건도 훔쳐가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면 승리한 나라는 패배한 나라에 아주 귀한 인재들 그리고 보물들을 다 가져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유다 왕국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세 차례 침략을 받다가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이렇게 끌려간 포로 중에 에스겔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처럼 에스겔도 그곳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아야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에스겔서 14장 14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이 인용하는 걸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다니엘을 알았을 것이고 다니엘도 에스겔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한 두 가지 메시지를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가 이야기하는 것과 에스겔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같은 듯 다른 이유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 탓하지 말고 어디다 핑계대지 말고 너가 너의 지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깨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돌아오면 그러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마른 뼈가 변하여 군대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에스겔서, 다니엘 이름을 따서 다니엘서, 예레미야 이름을 따서 예레미야서, 이사야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또는 그 성경을 기록했거나 중심 인물이 되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서도 보면 에스겔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即에스겔은 약 25살 정도의 포로로 끌려왔다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3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25살 청년이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살게 되었을 때 그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니까 유대에서는 30살이 되면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한 50살까지 활동 20년을 왕성하게 제사장으로 활동해야 되는데 이제 다 나라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간 겁니다.
그 젊은 청년의 마음에 얼마나 번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지식인들,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학도병으로도 끌려가고 심지어 젊은 처녀들이 정신대 끌려가고 노동자로 끌려가고 그럴 때 일부는 탈출해서 학도병 중에서도 탈출해서 장준하 선생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광복군에 편입해 싸우고 또 선각자들은 만주로 하얼빈으로 또 러시아로 또 중국으로 가가지고 상해부터 시작해서 저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얼마나 많은 이들이 독립을 위하여 싸웠습니까? 또 미국으로 또 본토로 하와이로 가서 그렇게 우리가 아는 이승만, 안창호 이런 분들이 독립을 위해 얼마나 애썼습니까? 그때 젊은이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우리가 그 당시 일제시대 때 지식인이었던 한 젊은이의 고뇌와 아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에스겔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자주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 족속을 다 죽이는 거짓으로 사돈 맺자 그러고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당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결국은 살인까지 했을 때 그가 절망스러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복 강가에서 브니엘의 나루터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것도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야도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너무나 신앙적이고 탁월했던 지도자가 죽고 절망스러웠던 그 순간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한 하나님의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감옥에 가든지 처단하든지 그러려고 살기 등등해서 다마스커스 가다가 그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지고 변화되고 박해자가 아닌 전도자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이제 연세 많아서 나이 많아서 반모섬이라는 돌섬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이제 나 여기서 죽나보다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천사들을 통해 전달하시면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처럼 에스겔서는 절망의 깊은 밤에 앞으로 동토올 새벽별의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전들 그리고 주님의 약속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며 우리 자신을 성찰하며 우리가 회복하고 깨닫고 변화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에스겔서를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서는 오늘 이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고, 마약, 또 이민자 문제, 수많은 갈등들, 또 증오 범죄, 우리가 겪고 있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 이제 자연재해는 말할 것도 없고 텍사스에서는 지금 서울에 6배가 되는 땅이 불이 났다 그러고 LA에 2배나 된다 그러고 또 저 북쪽 캐나다에서도 산불이 나고 지진 나고 토네이도 오고 난리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생태계가 정말 파괴되고 자연계가 비명을 지르고 인간 사회도 지금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폭력이 난무하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절망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린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에스겔서 한 장씩 살펴보며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임하여 우리가 정말 마른 뼈 같은 심정이었다 할지라도 일어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전 597년에 에스겔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끌려갔지만 그 그발강가에서 그는 탄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포로된 사람들을 위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지금 얼마나 깊은 절망과 어둠의 그림자가 깊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 속에서도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키고자 원하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비전을 보고 꿈을 보고 소명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은총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